오늘 우리 사순절 맞아서 우리가 6주 동안 우리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좀 간소화된 그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6주 동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좀 뜻깊게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은 본문에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시지만 캐나다는 또 캐나다 나름의 운전법이 좀 있습니다. 그 401 타시면 이제 한 레인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보셔도 되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차선에서 운전을 하면 주행 차선으로 여겨서 뒤에 차가 바짝 따라와도 무시하고 달립니다. 괜찮습니다. 캐나다는. 그리고 많은 경우 답답해서 왼쪽 끝 추월사선도 차가 있고 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주행사선에 차가 있고 그러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끝 차선으로 가가지고 추월해서 갑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렇게 운전하실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운전입니다. 추월을 오른쪽 차선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요. 예전에 제가 공부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가족과 함께 살 때 암스테르담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위트렉이라는 위트렉에서 조금 위쪽에 한 인구 2,000명 되는 콕행원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 콕행원에서 저희 가족이 살았는데 고속도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고속도로가 아주 아름답고 차선이 많은데 그 암스테르담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운전하고 내려가게 되면 내려갈 때 가끔 뒤에서 차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플래시 막 켜거나 예의 바르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뭐 헝킹은 하지 않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봤더니 제가 오른쪽 차선에서 추월을 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 못 참아 하시더라고요. 더치 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추월은 모든 경우에 왼쪽 차선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오른쪽 차선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네덜란드예요. 프랑스랑 이태리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보시는 그림처럼 가운데 차선으로 이렇게 제가 쭉 가면 반드시 한 1km 뒤에서라도 차가 좀 다가온다. 가운데 차선인데 다가온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우측 차선으로 차를 옮깁니다. 가운데 차선도 추월 차선이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은 제일 왼편. 덜 빠르 그러니까 뭐 제일 왼쪽 차선은 뭐 한 140, 150 막 가요. 중간쯤은 120 가고 그러면 100 정도 가는 분들은 오른쪽 차선에 있습니다. 반드시 오른쪽으로 비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구 2,000명밖에 안 되는 콕행원이라는 곳, 콕행원 옆에 그 강을 건너면 브루켈렌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브루켈렌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브루클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인데 아주 좋죠. 근데 콕행원에서 딱 지금 이맘때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 때 운전을 하고 제가 살던 콕행원에서 독일 라이프치히까지 운전하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401 타고 운전하시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드스탁에 가시죠.
마치 그것처럼 국경을 넘은지도 모르게 그 독일을 넘어갑니다. 보더 컨트롤이 없죠. 요즘 뭐 미국에서 뭐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국경 넘어갈 때마다 워낙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비자가 있어도 국경 입국이 안 되고 돌아가는 캐네디언들이 많다고 하던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쭉 지나갑니다. 운전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독일은 그 유명한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근데 아우토반이 계속 아우토반은 그냥 아우토반, 반은 길, 아우토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표지판에 있는데 무제한 속도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계속 무제한은 아닙니다. 어느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제가 살던 곳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를 지나서 쭉쭉쭉 라이프치히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제 왼쪽으로 한 200km에서 220km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럼 또 제가 또 제 아내는 말리지만 또 이렇게 또 밟습니다. 한번 밟아보는 거죠. 그리고 왼쪽 가서 저도 한 200으로 달려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아우토반에서 200km로 운전했을 때의 그 느낌과 401에서 100에서 120 왔다 갈 때 운전보다 아우토반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꼈습니다. 신기하게 200km면 위험할 것 같죠? 훨씬 더 안전하게. 왜냐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요. 아주 그냥 무섭도록 철저해요. 우리 권사님 독일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 2, 3km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차가 막 달려온다, 느낌이 온다, 반드시 오른쪽으로 비킵니다.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일찍 또 비키고.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합니다. 길이 어떻게 잘 될지를. 그래서 200km, 뭐 220km 달려도 굉장히 안전한 도로가 아우토반입니다. 제가 운전의 예를 지금 이렇게 앞부분에 좀 장황하게 든 것은 운전, 음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 가면 나라마다 운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또 지역의 운전 방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 시간이 5시, 6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저녁 시간이 9시 정도, 저녁 9시, 심지어는 10시 정도가 저녁 시간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 보니까 제가 뭐 하나 빼먹었네요. 라이프치히까지 왜 갔냐? 그 얘기를 제가 빼먹었군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서 화면을 못 넘기고 계시는 거군요. 라이프치히까지 간 이유는 라이프치히에 그 세인트 토마스 성 그 도마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음악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성가사로 있었던 그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약 813년 전에 창설된 소년 합창단이 그 고난 주간 때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순환, 저기 독일어로 써드렸지만 마태 패션, 매튜스 패션, 마태의 순환곡을 연주합니다. 소년 합창단, 제가 보이는 저기서 바로 왼쪽에서 들었는데 그거 들으려고 간 거예요. 사순절을 좀 뜻깊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 아내가 굳이 가시겠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또 운전하고 갔지만 갔더니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빈 합창단의 버금가는 합창단이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마태의 순환에 대해서 마태 순환 그 곡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갔던 거예요. 아무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시간 여행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나 언어는요, 시간과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면서 그때 책에서 영감이라는 글자를 읽으면요, 우리는 모두 다 당연하게도 높은 벼슬아치를 일컫는 존칭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 영감 그러면은 높은 벼슬아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으로 여깁니다. 영감 왜 불러? 뭐 그런 거 아시죠? 너무 세대 차이가. 높은 벼슬아치가 아니에요. 영감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나라도 2000년 전과 지금이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때 쓰여졌던 책을 보면 됩니다.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성경엔 들어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읽는 경전 중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인데, 왜냐하면 이 책은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임할 때의 모습을 아주 그들의 그 소망과 기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헌이에요. 여기 보면은 17장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번역하면은 이런 번역이에요. 9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으시리이다. 그는 그들의 후손을 사냥하여 그들 중 하나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넘어가면 그에게 힘을 주어, 메시아예요. 그에게 힘을 주어 불의한 통치자들을 산산히 부수고 파괴로 그녀를 짓밟는 열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소서. 지혜와 의로 유업에서 죄인들을 쫓아내고 토기장의 그릇처럼 죄인의 교만을 부수며 철장으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산산히 부수고 그의 입의 말씀으로 불법한 열방을 멸망시키소서.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인생에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이다, 무기를 들어라, 싸우자, 짓밟자, 무찌르자, 피를 흘리자, 이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아주 잘못된 기대임을, 그리고 이해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잘 볼 수 있어요. 한 2년 전쯤인가요? 제가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현대 기독교에 갖고 있는 저의 어떤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뭐 세상의 한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로서,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나치게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그 찬송가 부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십자가 군병들 나가 싸우자.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그래, 나가 싸워야지, 그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호전적이다.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 전투적이다. 너무 상대방을 짓밟는다. 나의 피를 흘리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피를 흘리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현대 기독교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기독교라는 그냥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제가 공부했어요. 공부 여러 군데서 했네요.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는 곳에서 바로 옆 동네가 세일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일럼, S-A-L-E-M. 세일럼이 아주 유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미국인들이 그쪽으로 청교도들이 이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뉴잉글랜드 지역이에요. 근데 세일럼에서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위치헌트. 교회들이 어떤 여성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분열이 있는 여성들을, 혹은 좀 뭔가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마녀다, 그래가지고 마녀 처형을 했던 곳이에요. 교회가 아주 유명한 세일럼 곰.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기독교의 모습, 그렇게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빨간색 피를 좋아하는 그런 기독교의 문제점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에 나오는 이런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다시피 폭력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압적인 무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너무 명백한 건 그냥 무슨 글을 읽지 않으셔도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명징합니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솔로몬의 시편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어떤 영역이나 죽은 후에 사후 세계와 같은, 천국과도 같은 어떤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존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 이러면은 죽은 후에 천국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애프터라이프 이렇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지금 땀 흘리고 땅을 갈고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 임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걸 하나님 나라로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가스펠,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그거를 행운의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 행운입니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의미가 없어요. 거의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요, 행운의 소식. 구체적으로 잃었던 주권이 회복되고 빼앗겼던 집으로 돌아오고 짓밟혔던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상실했던 민족의 그 자존감 역시 그 고귀함이, 그 존엄성이 회복되는 구체적인 삶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게 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행복한 마음의 안정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들의 기도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공통 분모였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였어요. 솔로몬의 시편처럼 폭력적인 전쟁이다. 내가 안 죽이면은, 그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 무기를 들고 싸우자 라고 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가르치셨냐 하면 전쟁을 위해 폭력의 무기가 아닌 진리와 사랑의 무기를 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타인을 파괴하는 데에서 오지 않음을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그 알량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 타보셨죠? 시소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짓누르면 나는 올라가고 상대방이 나를 짓누르면 나는 내려가요. 인생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면 누를수록 나는 더 고귀한 사람,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되면 죄인이 될수록 나는 의인이 되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이면 잘못일수록 내가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 되는 그런 시소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시소에서 내려와라, 더 이상 그런 플레이를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가 도래한다 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르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순교였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랑 동일어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죽으십시오.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초대교회의 생각은 죽으십시오 남편 위에 그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남편 당신이 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증인이 된다라고 부모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말만 하는 걸로 여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겠습니다. 손과 입에 무기를 채우고 남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타인을 파괴함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쟁취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아래로 더욱 아래로 끌어내릴수록 나 자신은 의인이 되어 더욱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을 부인하고 타인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무기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큼 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 행운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죽이는 순교를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살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런던 사회에 가셔서 죽으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맥도날드에서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미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팀홀튼에서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욕으로 받지 않고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영어 앱이 BOM에서 그 모일 때마다 그 책을 갖고 토론을 합니다. 한국어 앱의 당회는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이제 갖고 하는데 영어 앱에는 그 Deep and Wide라고 노스 포인트에 있는 앤디 스탠리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보는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애틀랜타에서 목회하던 그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배웠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이제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가 공석이어가지고 얼마 동안 아버지가 이제 그 유명한 찰스 스탠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있는데요. 그 방송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워낙 미국에서 많이 알려졌죠. 그분이 이제 하는데 부목사였는데 설교를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1000명이 2000명 되고 2000명이 3000명 되고 막 이러니까 그곳은 이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회가 있어요. 집사회가 공동의회예요. 그 집사회 리더들이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분을 싫어했나 봐요. 자꾸 이렇게 뭐 힘을 얻어가니까 그래서 나가시라고. 이분은 또 고집이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팅겼나 봐요. 집사회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의 해임권을 다루는데 한 집사님이 워낙 화가 났는지 회의 중에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 뺨을 때렸습니다. 회의 중에. 근데 이 목사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다른 뺨을 내밀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때 게임 끝.
그때 게임 끝났어요. 해임하려고 모였다가 그 집사회 그 공동회의에서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을 목회하다가 90이 돼서 은퇴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것. 듣기는 좋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념,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마치 죽은 후에 어떤 인슈런스 보험 증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대가를 남에게 지우라고, 타인에게 지우라고 전가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죽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불이익은 괜찮다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세상의 방식이 명징하게 보여지는 시대도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가 아닌 내가 큰 대가를 치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럼 자기 희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부활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삶의 방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의 대가였고, 십자가를 지나 통하는 소망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휴가에서 돌아와 교회에 출근하고 컴퓨터를 켜니까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겠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전화기를 켜니까 공교롭게도 전화기에도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겠냐는 메시지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취침하는 중에 컴퓨터와 전화기 시스템 업데이트하라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컴퓨터와 전화기의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울 사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십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에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역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의 시민이면 그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라 라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그저 컴퓨터나 전화기를 업데이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종교적으로 우리끼리 기뻐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끼리 잘 모이나 보다, 행복한가 보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전도 하나 보다, 어디 나라가 선교,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만약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내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전쟁이다, 무기를 들어라 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다른 무기죠. 좋은 소식의 건너편에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나쁜 소식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닌 나쁜 소식부터 얘기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예수의 인생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열심이 그분의 인생에, 그분의 육체에 다 담겼다.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분은 심한 모욕과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다. 심지어 그분은 죽으셨다. 이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이러니예요. 나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한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게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수요일 동안 묵상했던 것, 공부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당하는 그 나쁜 소식이 세상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고난은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들의 슬픔은, 눈물은, 아픔은, 고통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고난을 뭐예요?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 자식이, 내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이민 생활해 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나쁜 소식과 맞서십시오.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위한 사랑, 무조건적인 관대함,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겸손함,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돌보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삶의 기준이요, 맹세요,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즉 순교에 대한 지침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고귀할 뿐만 아니라 신성하기까지 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나쁜 소식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대의 삶이 망가져서 황폐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대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지만 고작 내가 뗄 수 있는 발걸음은 한두 걸음밖에 안 돼.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괜찮아. 한두 걸음도 괜찮아. 성경이 약속한 대로 나머지 90걸음은, 나머지 그 긴 걸음은 예수께서 그대에게 달려가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 그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그대의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주저앉고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는 그 옆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고 있음을, 그분이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높은 곳을 낮추시고 낮은 곳을 높이시는 주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어그러지고 주름진 세상을 주님의 진리로 반듯하고 평평하게 펴실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전하고픈 우리 말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